자, 어디에 소망을 두십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나요? 현대인들, 우리가 오늘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을 보면 어쩌면 그 많은 숫자 속에 우리 인생이 갇혀 있는 것 같은 이제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숫자가 시작되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제 부여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죽을 때 되면 그 죽는 순간 사망 시각 그리고 나이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되죠. 이런 숫자 사이에 우리 삶은 끝없이 많은 것들이 숫자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 개인의 어떤 가치는 숫자로 환산되고 평가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숫자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뭐 연봉도 숫자죠. 뭐 자산도 숫자고, 아파트 평수도 숫자고, 예. 자동차 배기량도 숫자고. 특히 우리는 그렇죠? 통장의 숫자. 요즘에 우리가 통장을 보지 않고 핸드폰 보면 다 거기에 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기록된 숫자를 우리가 보고 또 내 인생을 또 평가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력도 요즘에 보면 뭐 유튜브나 뭐 SNS 이런 거 보면 구독자 수, 뭐 팔로워 수가 어떻게 되는지, 또 좋아요, 개수들, 조회수들 이런 것으로 어떤 영향력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보면 내가 정말 무엇을 느끼는가보다도 내 지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이 우선시 되고 있어요. 숫자가 올라가면 막 안도하고 숫자가 정체되면 불안해지는 그 수치. 이 수치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학교에서도 그렇죠. 내신 등급, 뭐 수능 점수, 또 직장에서도 어떤 성과 지표들.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군가보다도 앞서거나 뒤처 있는 이런 감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우리 복잡한 우리 인간의 서사를 아주 단순화시키죠. 한 사람의 어떤 노력, 눈물은 다 생략하고 그 결과값인 숫자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평가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이 숫자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 숫자에 갇히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가 어떻게를 압도합니다. 이 뭐냐면 그러니까 질은 중요하지 않고 양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자,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면서 숫자를 통해서 뭐 측정할 수 있고 뭔 유익이 있지만 모든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게 숫자지만 정작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숫자가 정말 그런 것들을 측정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요즘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특히 우리가 또 건강, 나이 다 숫자로 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숫자를 잘 관리하면 우리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고 또 건강을 챙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어떤 분은 몸무게를 또 체크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병원에 가서 뭐 검진을 받게 되면 그 모든 것도 뭐 혈당, 뭐 혈압 수치 다 수치예요. 자, 물론 건강 관리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숫자를 잘 관리해서 정말 죽음을 피할 수 있거나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내 방패가 되는다. 내 연봉 숫자가 내 권세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폭풍이 몰아칠 때 정말 그 숫자들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는가?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숫자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영이 되어 사라져버릴 그 숫자에 우리 인생을 거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인간적 소망의 한계를 절감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시편 146편은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146편 시편은 이 찬양의 외침, 할렐루야로 시작되죠. 그리고 할렐루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할렐루야 외침이 아니라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고정해야 되는지 바로 그 명확한 신앙의 고백, 그 방향 제시가 바로 이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이 시편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참된 소망이다라고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뭘 먼저 얘기하느냐? 우리가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미 우리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의 기대와 헛된 신뢰들을 우리가 갖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벌써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심겨져도 제대로 자리 잡기가 어려운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마음의 밭을 갈아 엎기 위해서 먼저 잘못된 소망의 뿌리들을 하나씩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 환경을 붙잡으려는 마음, 눈에 보이는 힘을 소망으로 삼는 태도를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자, 헛된 곳을 향해서 있던 우리의 눈을 거두어서 이제 참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거짓된 소망을 먼저 내려놓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참된 소망, 영원한 소망으로 향해 열리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번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표현들 많이 합니다.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렇죠? 그런 말이 많이 하잖아요. 뭐 군대에서도 줄을 잘 서야 된다. 직장에서도 줄을 잘 서야 된다. 자, 이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을 잘 만나서 그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자, 오늘 여기서 보면 귀인들은 누구냐? 뭐 오늘날로 치면 어떤 정치인들일 수도 있고, 뭐 자산가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것 같은 능력자들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시인은 왜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느냐? 뭐 그들이 나빠서일까요? 그게 아니죠. 그들에게는 정말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시적인 뭐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그들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될 수 없기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코끝에 호흡을 한번 쑥 걷어가시면 그는 즉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해서 세워주었던 거창한 계획들,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나만 믿어. 내가 내 책임질 거야. 이런 그 약속들도요. 그가 숨이 멈추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치하는 분들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믿고 이렇게 하다가 자기 위에 믿었던 사람들이 사라지면 그 앞에 밑에 있던 사람 다 바뀌잖아요. 자, 다시 3절에 보면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인생. 우리 보통 인생하면
이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경험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만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moral man이라고 돼 있어요. 자, 영원히 살 수 없는, 언젠간 반드시 죽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또 이게 원어 성경에 보면 또 좀 다른 표현인데요. 이게 인생을 사람의 아들. 여기서 사람은 어떤 의미냐면 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사람을 지었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죠? 아담이에요, 아담. 그러면 그 아담의 그 뜻은 아담아에서 온 말인데요.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 속에는 그만큼 인간은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때 성경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른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다. 자, 아무리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큰 권세와 영향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각에 소멸한다라는 표현 가운데 그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의 꿈, 성취, 권력, 명성, 그 순간 먼지처럼 흩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삶은 본질적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단단하게 보여도요, 작은 흘리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은 도움의 대상이죠. 신뢰의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사랑할 존재이지 우리의 인생을 걸 만큼 의지하거나 숭배해야 될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에게 너무 기대를 걸면요,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어요. 좀 여러분, 지금 살아오면서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닌 곳에 여러분 소망을 두고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물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반드시 여러분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유한한 존재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여러분, 사람이라는, 그죠? 또 세상이라는 사라질 것에 그 모래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무너지지 않은 반석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지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부러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세상을 비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선포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더 또렷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이 시는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헛됨을 깨닫는 그 순간, 결코 그 순간은 실패의 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가 바로 사라지는 것들을 붙잡고 있던 손을 내려놓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향해서 시선을 들어야 될 그 이유를 발견하는 순간이 되는 거죠. 오늘 시는 그 지점으로 우리를 분명하게 인도하고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에 말씀하죠.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제 사람을 의지하는 허망함을 뒤로하고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야곱의 하나님일까?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많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보통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이야기할 때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순종 또 맡김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또 표현입니다.
오늘 이 146편에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게 질이 좋은 사람이 아니죠. 야곱은 이름부터 어떤 뜻이었어요? 속이는 자, 그렇죠?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 사람은 살면서 평생에 그 이름값이라도 톡톡히 한 사람입니다. 형도 속였어요. 또 누구도 속여요? 아버지도 속여요. 또 삼촌도 속이고요. 늘 자기께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늘 실수투성이었고 위기를 만들고 불안에 쫓기듯 살았고 인생의 쓴맛을 다 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의지할 만한, 본받을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문제 많은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야곱의 이름을 사용해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잘해서? 아니죠. 아주 야곱이 변할 만해서? 그게 결코 아닙니다. 바로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야곱이 부족해요. 야곱이 아주 간사해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침내 야곱을 이스라엘로 빚어내신 하나님,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아주 처절하고 고독,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 사건 아시죠? 이제 삼촌의 그 집에서 거부가 돼서 이제 삼촌에게 견제를 받으니까 이제 거기서 도망을 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가족, 소유 다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 속에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누가 찾아와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이 야곱이 듣잖아요. 뭐 인생의 최대 공포에 사로잡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 또 재산들 다 먼저 보내고 홀로 야복강가에 남아서 그 밤에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딱 치셔서 야곱은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설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야곱이 어떡합니까? 도망가지 않고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말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셨을까? 야곱이 평생 의지했던 그런 힘, 자기 꾀, 자기의 방식, 하나님께서 꺾으신 거예요. 오늘 시편 146편이 말하는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의지하지 말라는 대상 중에 우리가 가장 쉽게 붙드는 존재가 바로 뭐예요? 자기 자신 아니겠어요? 내 꾀, 내 힘, 내 방식, 내 욕망. 하나님은 야곱의 힘을 꺾으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곧 이스라엘로 그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야곱은 깨닫겠죠. 이제 내 인생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 형도, 내 꾀도, 내 능력도 나를 구할 수가 없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야곱을 복 있는 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지점에서 비로소 야곱은 진짜 도움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도울 일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말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 있으십니까? 그렇죠? 혹시 야곱처럼 이 야복강에서 두렵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바로 그때가 그렇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때처럼 내 힘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을 때 여러분이 참된 복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패배하는 길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한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또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일컫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만드셨고요.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건져 주셨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다는 것은 뭐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기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적 성실함을 저는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이 왜 복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6절부터 보면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역을 어떤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누구의 말을 더 귀 기울일까요? 그죠? 힘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세상에 외면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스스로 일어설 힘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직접 찾아와 주시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시편 146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 또한 한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그분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또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를 심판하시며 억눌린 자들, 억울한 사람들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바로잡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육체적인 숙박뿐만 아니라 죄와 두려움과 절망의 감옥에서도 우리를 건져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8절에 보면요,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8절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3번이나 반복되고 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맹인들의 눈을 여셨다. 이건 단순한 같은 육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요, 보이지 않던 현실을 보게 하시고 어두웠던 영혼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비굴한 자, 그러니까 짓눌린 자들을 일으키셔서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의인들을 사랑하신다. 그렇죠? 의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9절에는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신다. 세상에 가장 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결국에는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셔서 그들의 계획은 실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결국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을 때, 또 우리가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처럼 나 혼자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이 가장 낫다고 가장 절망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신다는 그 말은 하나님 멀리서 그냥 하나님 보좌에서만 앉아 계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고통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은 반드시 굽게 하시고 의인의 길은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는 결국에 승리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 146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소망을 분명히 보았어요. 하나는 모래 위에 세웠다가 결국 무너질 인간의 소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러니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겠죠.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 10절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찬양하면서 마치는데요. 여기서 찬양의 대상은 내 영혼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온아, 시온아. 시온은 곧 우리 신앙 공동체 전체를 향한 선포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영원히, 대대로. 여러분, 영원히 대대로 이 말은 인간의 어떤 권세처럼 잠시 있다 사라지는 통치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대를 넘어서 지속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힘있게 선언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원하신 통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분명히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돼요. 우리 시선을 전환하는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요, 감정적인 후회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를 지켜왔다고 믿었던 그 소망의 대상을 내려놓고요, 유한한 인간에게서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우리 시선을 옮겨야 됩니다. 썩어질 세상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우리는 시선을 옮겨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찬양하는 삶을 결단해야 돼요. 오늘 시편에 보면 2절에 보니까요, 내 성전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생전에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여러분, 찬양은 노래 한 곡으로 끝나는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죠? 신뢰하겠다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외치는 할렐루야는 그냥 기분 좋아서 감정적으로 내뱉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할렐루야로 외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통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책임지는 삶을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소망을 두는 하나님은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억눌린 자, 굶주린 자, 나그네와 고부, 과부 편에서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믿는 우리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세상을 어떤 냉소적으로 바라보면서 외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내 곁에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삶의 무게를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내가 섬기고 일으키고 고통을 함께 나눠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시편 146편, 시인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 하나님의 통치,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는 그 사랑이 역사 속에서 가장 확실하게, 정확하게, 찬란하게 나타난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7절에서 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가만히 보면요, 맹인들의 눈을 여셨다, 갇힌 자를 자유케 하셨다, 줄인 자를 먹으신다. 이 모습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누가복음 4장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처음 하늘에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도림이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흙의 자리로 내려오신 분이세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예수님의 그 탄생이죠. 가장 낮고 천한 말구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가 이제 야곱 같은 너희의 눈물을 직접 닦아주겠다. 내가 너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이죠. 자,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곧 사라진다는 것. 사람의 약속들 달콤하지만 죽음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하지만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썩어 없어질 인간의 어떤 권세의 줄, 세상의 힘, 그럼 거기에 줄 서지 마시고요. 대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왕께 여러분의 소망의 닻을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은 영원히 다스려 주시는 분이세요. 끝까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평생토록 찬양하면서 그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